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의 책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기적 중에 특별히 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또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출애굽기와 그리고 여호수아에 등장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이제 광야로 나아갈 때 처음 그들이 막다른 위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중에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앞에 가로막힌 그 홍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이제 애국 군대들이 마차를 끌고 그 무서운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앞에 가로막힌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이 이제 죽게 됐을 때 그들은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마치고 그에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리쳤을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 혹시 모세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그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이 홍해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죠. 이제 미군과 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주변 국가들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무역 전쟁을 통해서 또다시 이 홍해가 최근에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는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큰 바다입니다. 길이가 약 2,300km가 됩니다. 그 바다 속에 있는 해들 때문에 그 물빛이 붉은 빛을 띠기 때문에 홍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의 그 역사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것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시게 했고,
그 모세가 이제 죽고 난 후에 그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끓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모세의 뒤를 잇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바로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유숙하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이제 저곳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큰 희망과 큰 기대 속에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시딤을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요단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요단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만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 차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강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레바논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로 들어가는 그런 강입니다. 길이는 약 360km 정도 됩니다. 아마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길이 정도가 되겠죠. 구불구불해서 아마 그 길이가 그런 게 있습니다. 폭은 1km 되는 데도 있고 좁은 데는 수십 미터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이 요단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많은 무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기도 했죠. 이 요단강은 바로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그런 경계 지역입니다.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단강은 매우 중요한 그런 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요단강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강입니다.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찬송하기도 합니다. 이 요단강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40년간의 그 고된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계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출애굽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의 그 모진
훈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약속들이 실현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그 모세가 120년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죽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모세는 수많은 고생을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에서 그 어려운 그 모든 과정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이제 죽습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위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들을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그리고 설렘에 있을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이 앞으로 겪을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40년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서 이 명령을 주시는데 세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자신들을 살펴서 너희가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너희는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나아갈 때 그들의 받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첫 관문인 이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서려고 합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맨 그 행군 대열 앞에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그들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그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들이 그 속에 있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구별됨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모든 삶의 과정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훈련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의 자신들을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입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어리석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수치를 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그것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세 번째 명령은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흐르는 그 요단강은 그들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두려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너희는 그 요단강을 건너라. 너희의 맨 앞에 하나님의 약속인 그 언약궤, 그 법궤가 제사장들이 매여 있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돌아보았기에 이제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이 요단강은 삶과 죽음의 경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러게 이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있는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용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홍해바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강은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시로 닥치는 위기와 시련과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이 홍해와 같은 장애물 그리고 이 요단과 같은 이 시련 우리는 반드시 건너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넘실거리는 이 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게 하고 이 요단을 가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위기와 시련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신앙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을 넘어갈 때 이것들을 헤쳐나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라는 믿음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을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케 믿음의 사람으로 성결한 삶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축복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진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건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2024년도 음력으로 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어쩌면은 이 한 해가 시작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기대와 설렘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참혹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홍해와 그 요단강을 우리가 담대하게 건널 때 우리는 그 건너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힘이 아닌,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요단강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또한 요단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